예,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저 바뀌는 시간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살아갈 건강과 환경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서로 간에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이 새로운 시작을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갈망하는 행복이 있고 그것을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어떤 말에 대하여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외출을 준비합니다. 자,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얼굴에 작업을 하지요. 자, 그리고 옷장 문을 열고 갈아입을 옷을 고르다가 말합니다. 입을 옷이 없네. 분명히 옷장에 옷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없다 말합니다. 냉장고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없네. 분명히 그 안에 음식이 있지만 없다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자신의 욕구나 갈망을 만족시킬 만한 그 마땅한 옷이나 음식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대체 옷장에 있는 그 많은 옷들은 왜 그 안에 있는 걸까요? 지금 냉장고 안에 남아있는 그 음식들은 왜 있는 걸까요? 네, 한때는 그것으로 만족을 했던 옷이고 음식이지요. 사 입었을 때 행복했었고 먹었을 때 맛있었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옷이 못 입을 옷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옷이 바뀐 걸까요? 음식이 그때 그 음식이 아닌 걸까요? 예, 아니죠. 분명히 행복감을 주었던 옷, 먹을 만한 음식이었습니다. 바뀐 건 뭔가요? 예, 사람의 마음이지요. 물론 허리둘레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불어나 못 입는 것인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애꿎은 옷 탓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의 우리는 현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지극히 일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서 문을 여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측정조차도 어려운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냉장고 앞에서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한숨을 쉰다는 것은 정말로 매우 이례적인 특별한 인간의 경험입니다. 온 맵시 내가 드러나는 내 모습을 위하여 일부러 굶고 다이어트를 하는 현실 역시 인류 역사상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잘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실제로 그런 현실을 지금 당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더하여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를 못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동시대만 놓고 보더라도 굶주림에 먹을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식습관을 잘 조절하고 살을 빼서 목표 체중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체중에 도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해지는 걸까요? 아니지요. 또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행복을 위해 지금 우리가 원하고 목표로 하는 것, 그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더 좋은 의식주, 외모, 명예와 업적, 지식이든 권력이든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붙잡아 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붙잡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배고픔을 온전히 채우고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직접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추구한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내가 직접 찾음으로 발견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분을 찾을 때에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배고픔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래 창조되었을 때 의도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지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바로 그 관계. 모든 인간에게 한때 존재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그 온전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만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는 7의 자기 선언이 있지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선언 중 마지막 7번째 선언을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 오늘 말씀은 그 7 중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날에 남자 장정만 5천, 아마도 전체로는 최소 2만 이상이 넘었을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까닭이지요. 날 저문 빈들에 모두가 배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건네받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들이 다 먹고 난 뒤에도 처음보다 더 많은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자리를 떠나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시지요. 이튿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을 알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자, 그들이 올바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내가 너희의 배를 떡으로 채워 주었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나를 찾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을 보고 그 까닭으로 자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은 단지 사람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표적은 그러한 기적을 통해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고 이정표이지요. 자, 그러니 사람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이 가리키는 보다 궁극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지요.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육체의 배고픔이 상징하는 더 깊고 본질적인 영혼의 배고픔이고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떡으로 배를 채워주실 분으로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됐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영혼이 진정 갈망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알았어야 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찾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두 종류의 양식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썩은 양식, 당연히 빵이나 떡, 밥과 같은 음식, 먹으면 없어지고 결국 우리 자신의 생명과 함께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음식에 대한 비유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하여 소비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부나 지위, 쾌락, 권력, 인간적인 명성과 업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성취 역시 결국 죽고 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되지 않는 것들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종류의 양식을 추구하는데 너희의 수고를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네, 주목해야 할 표현이지만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인자가 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시는데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양식은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추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앞서 약 700년 전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선지자는 이사야이고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모습, 새로운 어떤 인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진정한 참된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며 수고를 하며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를, 너희의 삶을 소진하면서까지 결국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앞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네.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까지 이어지는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것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자가 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일하라만 듣고 주겠다라는 말은 도무지 듣지를 못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질문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자연스러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거래적인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이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던 그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려면 내가 최소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해야 하고 선교에 후원을 해야 합니까?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 알려주세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의로움이면 됩니까? 알려만 주시면 거기까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러한 질문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그 어떤 일을 하면 된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런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이것들을 하면 나와 같은 결과를 너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묻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아멘. 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 말씀하실 뿐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요구치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필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것만으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행위를 충분히 행한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니 슬픈 소식인가요? 아니죠. 너희가 결코 그렇게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수고 없이, 돈 없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와 손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지칭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 때문이죠.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계속하여 일만 묻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믿어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모세는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질문은 정말 이상한 것 아닌가요? 불과 하루 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들이 진정 원하는 표적과 그 욕망의 끝은 과연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 불신의 본질입니다. 믿기보다는 자꾸만 믿지 않을 이유를 찾고 싶은 것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채워지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죄악된 욕망이고 거짓이죠. 채워진다 한들 그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을 구할 뿐입니다. 지난날 이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오히려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로 전날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이제는 또 만나를 들어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 것이니라. 아멘. 만나를 모세가 주었나요? 결코 아니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고 이제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참떡, 진정한 떡이 온 것입니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배고픔을 명쾌한 만나, 해가 저문 들녘에서 그들이 먹었던 그 기적의 식사, 그 일에 담긴 진정한 본질이고 실체가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썩어질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온 세상 모든 영혼의 궁극적인 배고픔을 채우시는 참된 떡,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34절에서와 같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제의 떡, 썩어질 양식을 생각하며 그것만 항상 있으면 자신들의 갈망을 채워줄 것이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이 되는 예수님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예, 말씀 안에 인간이 가진 줄이고 목마름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배고픔과 갈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고픔과 갈증을 채울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몹시 배가 고픈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를 식탁 앞에 앉혀놓고 음식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지만 그가 실제로 그 음식에 다가와 손 내밀어 먹지 않고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그는 굶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지요. 우리가 배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예,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께 나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을 먹고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노력으로 얻을 수도, 행위로 받을 자격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럼에도 거저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선물, 이 사랑의 식탁 앞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모두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자주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픈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음식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먹을 만한 내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느라 정작 먹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굶주림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먹어야 하는 것이고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 영혼의 배고픔이 멈추게 됩니다. 올 한 해 썩어질 무언가를 위해 쓰기보다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그 속에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양분이 흐르는 생명 있는 나뭇가지에서 진정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식사하는 것처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린 영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과 갈망이 주님으로 만족을 얻고 채워지는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값없이 먹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썩어질 것을 쫓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내딛는 모든 걸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 생명의 양분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